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보여주면서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증거해 주시는데, 그 증거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세 가지의 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죠. 그것을 성경은요, 아벨과 에녹과 그리고 노아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이 요구하는 세 가지의 삶, 아주 중요한 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요, 예배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켜 행하는, 그 실천하는 그런 실천적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요구하는 세 가지의 모습을 앞서 살펴보았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의 믿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의 두 명의 족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두 명의 족장의 믿음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는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20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 번 한 목소리로 좀 힘차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할렐루야. 예, 같이 힘차게 읽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귀에 한 10분 정도만 읽는 것 같고, 예. 안 들리던가요?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요. 예. 사랑합니다. 네. 네, 계속 읽을 거니까, 계속 볼 거니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보였던 믿음의 공통점이 있죠. 그 믿음의 공통점은요, 바로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 이삭과 야곱이 보여준 그들의 믿음의 삶은 곧 하나님의 복을 후대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은요,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깊이 있게 묵상을 하다 보면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현장에 있는 이삭, 다른 모습은 일단은 우리가 제쳐두더라도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 좀 뭔가 좀 석연찮은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삶 자체는요, 그냥 속이는 자의 삶을 늘 그렇게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에 이삭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 이 축복과 야곱이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며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뭔가 어색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생 남을 속이고 힘들게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은 좀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삭은 아니잖아요.
이삭은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칭함을 받을 정도의 이삭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삭도 역시 뭔가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 또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삭의 삶의 모습과 야곱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들이 한 축복이 왜 믿음으로 한 축복이며 그 축복이 어떻게 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27절 창세기의 말씀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창세기를 많이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창세기 2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 제가 이삭의 모습에도 뭔가 석연찮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삭의 모습을 볼 때에 이 27장에서 1절에서 지금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그가 나이가 많아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눈이 어두워서 노안이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눈이 침침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해석을 또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삭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어릴 때부터 사고 한번 안 치고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철저하게 부모님 말씀에만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순종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도 그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그 번제를 드리겠다, 내가 너를 제물 삼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순종했던 순종의 아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순종의 아이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삭은요,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었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엄친아 한번 들어보셨죠? 엄친아 중에 엄친아가 바로 이 이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오른 위대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들어갈수록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그에 따라 영적인 수준도 지금 매우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삭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지고 그의 영적 민감성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곳곳에 이삭의 영적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요, 이삭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편애입니다. 편애. 이삭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삭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이 가정이 지금 영적으로 어느 정도로 지금 어두워져 있고 어느 정도로 둔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은 바로 그들이 보였던 편애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친구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더 가족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지나치게 좋아하여서 그를 의지하거나 또는 반대로 사람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은요, 영적인 어두움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것도 영적 둔감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을 지나치게 그냥 이름만 떠올려도 치를 떨어요. 막 그런 분들 한 번씩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편애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의 영적 상태를 또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27장에 나와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더욱 잘 나타나는데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느꼈어요. 그것을 느끼자 에서를 축복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을 보면요, 이삭이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이때 이삭의 나이를 대략 우리가 성경에서 몇 살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대략 이때 축복을 하려고 했던 이때의 이삭의 나이를 130세 또는 140세, 130에서 140세 사이에 아마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창세기 3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재밌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삭이 자신의 생명이 다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 가지고 아들을 축복하려고 했던 그때의 나이가 많아도 140세. 근데 이삭은 몇 살에 죽었어요? 180세. 지금 그렇게 축복을 하고도 40년을 더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내일 하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그가 40년을 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마치 곧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져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서 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아픈데 되게 호들갑 떠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삭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로 둔감해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을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라고 요구를 하죠. 에서가 만들어준 별미를 배불리 먹고 기쁨이 충만해진 상태에서 에서를 축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만 보면 그냥 말씀 그대로만 보면 이게 무슨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도 아주 심각한 이삭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족장에게는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이 축복권은 재산을 나누어 주거나 유언을 하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그러한 축복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장이 주는 축복은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녀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녀, 장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축복, 이게 지금 이삭이 하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이 첫 번째가 자녀에 대한 축복이고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가나안 땅,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녀에 대한 축복과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자녀에 대한 그러한 축복은 궁극적으로 바로 훗날 자신의 어떤 자녀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땅에 대한 축복은요, 다름이 아니라 이 가나안에 대한 축복은 가나안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비는 것이죠.
한 천국 백성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족장의 이스라엘 족장의 축복은요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 자체가 영적이고도 신령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고 하는 이 축복은 아주 신령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령한 축복을 이삭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실컷 먹고 배가 부른 후에 그 기쁨을 가지고 축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배가 먼저 든든해야지만 내가 축복이 힘있게 놀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그래서 아들에게 축복할 때 이 축복은요 이제 내가 죽기 전에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모든 그 마음과 정성과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쏟아붓기 위해서 이 축복을 하는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생각으로 자녀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배불리 먹고 나서 너를 축복할게 라고 하는 자체가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한번 해석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을 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연초에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할 때에 이제 보통 연초에 신방은요, 그 가게에 어떤 이런 어려움들이 있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목회자가 연초에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그렇게 신방을 해요. 그러면서 단순하게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늘은 어느 권사님 댁에, 오늘은 어느 장로님 댁에, 오늘 어느 집사님 댁에 가서 오늘은 어떤 말씀 할까 막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이 좋겠네 딱 찍어가지고 이 말씀 전하고 이 말씀 뜻이 이겁니다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목회자가 신방을 한다 그러면 제가 신방을 해보면 꼭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야기하실 때 목사님 신방 한 달에 한 번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신방한다 할 때 집이 깨끗해진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농담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죄송하기도 하고 또 힘들게 만들기도 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만 집안 청소하고 막 준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 이 가정에 복이 되고 어떤 말씀으로 이 가정에 선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은 어느 집을 이제 방문을 하는 거예요. 방문 와가지고 딱 들어가서 앉자마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대접하세요. 내가 그거 배불리 먹고 내가 맛있게 먹어서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른 만큼 축복하고 내가 맛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면 그냥 근성으로만 하고 갈게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안 좋을 정도가 아니죠. 그때부터 목회자의 신뢰가 다 깨어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이 장면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그 축복권을 가지고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건 이전의 모습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삭의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영적으로 무디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에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두 아이가 아주 격렬하게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싸움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그래서 태동이라고 하잖아요. 태동이 아니에요. 태동 정도가 아니라 마치 전쟁터와 같은 장면이 연출돼요. 뱃속에서 막 둘이서, 모르겠습니다. 치고받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계속 몸싸움을 하는 거죠. 마치 내 뱃속에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할 정도죠.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죄송합니다. 리브가가 뱃속에 아이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막 태동이 너무나도 강하게 일어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리브가가 들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당연히 이삭에게 했겠죠. 그러면 당연히 축복은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겁니까? 야곱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동생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께서 정해둔 이 질서, 이것을 지금 이삭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삭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지금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를 향한 편애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삭 자신이 주관적인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가장이에요. 가장, 집안의 가장이며 족장인 아버지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그 영향이 그대로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영적 상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요 자신의 장자권을 배고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에서는요 장자권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데 이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업신여겼다, 경멸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망령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장자의 건을 가볍게 여긴 그 행동을 망령된 자로 의미하고 있는데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속된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복의 기회를 하찮게 다루는 자를 망령된 자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니까 예배 빠지는 걸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배 안 나와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우리에게 한번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한번 예배 드리지 않으면, 자녀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오늘날 어떤가요? 네 좋은 대로, 네 신앙이니까 네 좋은 대로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가벼움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복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지금 에서가 이걸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가볍게 여긴 것은 단순하게 에서 하나가 갑자기 돌연변이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가정의 영적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둘째 아들 야곱과 짜고 이삭의 시력이 떨어졌음을 이용해서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내 남편이 에서를 복 주려고 하지?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인데?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변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편법을 쓰거나 속임수를 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먼저 덥석 잡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일이 더 꼬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 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육체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짓을 하여서 그래서 이삭의 복을 아들 야곱이 받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이것도 하나의 리브가의 편애의 모습에서 나온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아들과 생이별합니다. 생이별 정도입니까?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해요. 이 한 번의 실수가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한 번의 결과로 야곱은요, 그냥 그것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가 아버지를 속인 이 대가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외삼촌을 만나서 너무나도 쓰라린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20년이나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바로가 앞에 섰을 때에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봤을 때에 야곱이 내가 내 나이에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며 그런 말을 다 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삭의 집안은요, 총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모습을 이들에게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 이삭이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축복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삭의 이 축복을 믿음으로 한 축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을 통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야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의 생애는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다투다가 먼저 나오겠다라고 앞서 나가는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인물이죠. 본능적으로 먼저 나가겠다고 발목 잡고 태아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여하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 에서가 배고파하는 것을 틈타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어머니 리브가와 협력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극렬한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결국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갔더니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속담에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외삼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레아와 라헬 두 딸을 이 야곱에게 시집 보내었어요. 시집 보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너무 출중해서 시집을 보낸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라반의 속셈은요, 딱 하나예요. 두 딸을 이용해서 야곱이 일 잘하고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두 딸을 시집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을 자신의 종신 노예로 삼고자 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돈도 안 드리고 돈 안 줘도 되고. 근데 야곱은 지가 알아서 하는데 야곱이 손을 댄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그 집이 막 크게 번성하니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근데 얘가 집에 간다 하면 안 되니까 자기 두 딸을 딱 시집 보내가 꽉 잡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자식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아버지 이삭의 편애를 경험했잖아요. 아버지의 편애를 경험하고 나서도 자신도 요셉에 대한 편애, 이 편애도 대물림인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요셉을 잃어버리잖아요. 이삭과 그 리브가가 아들들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야곱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요셉을 편애했더니 결국 요셉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았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도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삭도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야곱도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이렇게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의 이 축복이 믿음에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며 알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을 믿음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무슨 말인가요? 나중에 이제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갔어요. 그러면 에서가 뒤늦게 도착했어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장자 왔습니다 하며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삭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삭이 이렇게 심히 크게 떨은 이유가 뭘까요? 이 교활한 야곱 이놈이 태어날 때도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더니 하다못해 형의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가더니 또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하면서 야곱을 생각하면서 치를 떨면서 떨은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물론 이 분노로 치를 떨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쏘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없었다라고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여기서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었다라고 할 때 떨며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놀라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삭은 자신의 편애적인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영적인 눈과 마음이 다 가리워져서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린 채 자신이 축복하려고 했던 그 대상이, 축복한 대상이 야곱인 것을 그제서야 알았다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축복한 것이 나는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야곱을 축복했구나 라고 하면서 야곱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이삭 자신의 영적 둔감함 때문에 저지른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변함없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순간 깨달아지자 말할 수 없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밀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삭에게만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면 나의 죄와 허물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도 먼저 나오는 것이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5장에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말씀에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라고 해서 그물을 던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얼마나 많았든지 자기 혼자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의 배를 불러가지고 같이 그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2배가 잠기게 됐다랄 정도로 그만큼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 한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던졌어요. 엄청난 고기를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베드로가 보여야 되는 반응이 뭘까요? 예수님 땡큐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말씀도 했더니 우와 정말 놀랍네요. 와 정말 대단하신데요. 와, 이 비결이 뭡니까? 막 이런 거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로 인한 감격과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성과 약함 그리고 자신의 악함을 함께 자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허물이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몰랐던데 내가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그 빛 가운데로 들어왔더니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고 내 몸에 얼마나 추함이 묻어 있었는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나는 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이 비추어졌을 때 우리에게 비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각에서 오는 경건한 두려움이 반드시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삭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깨달아지자 그에게도 경건한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한 축복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나중에 에서가 울면서 자신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때를 써도 이삭은요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니까.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이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왜 이삭이 돌이키지 않습니까? 이 괘씸한 야곱하면서 야곱에게 했던 축복 취소! 나 에서에게 갈 거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뭘까요? 한번 내뱉었기 때문에 물론 한번 내뱉은 것에 대한 중요성은 있죠. 그러나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영적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요. 이삭이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축복하는 내용에도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때는 내가 속아서 축복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자녀인 야곱을 제대로 축복해요. 그게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과 영적 각성을 경험한 뒤 영적으로 회복한 이삭은요, 진정한 믿음의 족장으로서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요. 조금 전에 이스라엘 족장이 하는 축복, 두 가지의 축복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녀에 대한 축복 그리고 땅에 대한 축복을 함께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제대로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야곱을 축복하며 떠나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보면요 21절에 믿음으로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도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야곱이 이제 목숨을 이제 다 되어서 이제 아들을 축복하려고자 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첫째가 므낫세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당연히 오른손이 이게 아버지의 기력의 그거라고 우리가 힘이라고 상징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강합니다. 오른쪽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손에 야곱의 오른손 앞에 이제 므낫세를 꿇어앉히고 그리고 왼손 앞에 이제 에브라임을 꿇어앉혀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손을 엇갈려요. 엇갈려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요셉이 못마땅한 거예요. 내 아들, 큰아들이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아버지가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서 잘 못해서 이렇게 헷갈리는가 보다 라고 해서 요셉이 이 손을 바로 잡아주려고 해요. 바로 잡아주려고 할 때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이삭에게 보여줬던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고백은 나도 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왜 큰 고백이냐면요, 야곱의 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야곱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움직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이 우선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요. 그러고는 나중에 얻어맞고 질질 짜는 게 야곱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딱 한 번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베냐민 데리고 오라라고 할 때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으면서 형들에게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증명으로 해봐. 그렇다면 너희 집에 있는 베냐민 데리고 와라고 했을 때에 야곱은 절대로 여기 베냐민을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결국 베냐민을 내어놓아요. 베냐민을 내어놓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3장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딱 한 번 자기 생각대로 안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그런데 야곱이 딱 한 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아들 베냐민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베냐민만 살았습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요셉까지 얻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하는 걸. 그런데 이 당시에 야곱은요, 요셉이 살아있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죽었다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딱 한 번,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막 하던 그 야곱이 딱 한 번 내려놓고 내가 내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으면서 아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 내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여겨주셔서 베냐민뿐만 아니라 죽었던 요셉을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야곱의 입장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깨닫는 거죠. 평생을 내 욕심, 내 생각대로 해오니까 자꾸 어려움들만 생겼는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구나. 죽었던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의 삶이 돌이켜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에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46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머무릅니다. 근데 그곳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단순히 이제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 예배하고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제사는요, 어떤 제사였냐면 하나님 앞에 묻는 제사였어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 그 응답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응답의 말씀에서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평생에 자기 생각대로 했던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딱 한번 아들 내려놓은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뒤에 그가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음을 알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뭐 예배고 제사가고 어디 있어요? 지금 죽었던 아들, 지금 몇십 년 만에 아들 보는데, 죽었던 아들 살아있다는데 버선발로 뛰어가야죠. 옛날에 야곱이었으면 뛰어갔어요. 그런데 옛날에 야곱이 아니었어요. 변화받은 야곱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브엘세바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하나님 가지 마라고 한 다음에 안 갈 지금 자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브엘세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던 야곱인 거죠.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에 손을 지금 엇갈려서 기도하면서 나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 했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삭도 야곱도 믿음으로 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허물 많고 실패투성인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두워진 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의 경우처럼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수많은 허물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하여 축복할 때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에 대한 히브리서의 기록은요,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장면이 아니라 자녀 곧 믿음의 후손에 대하여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오늘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하는 이 복의 통로로서의 대물림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복의 중심으로서,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야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을 가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방식으로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순종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 더욱 많은 영혼을 믿음으로 축복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